요한복음 9장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하나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기적이 어떻게 그를 둘러선 세상과 격렬하게 충돌하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한마디죠. 내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맹인이었고 지금은 봅니다. 이 명백한 사실, 이 개인적인 경험이 당시 종교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네, 이 기적은 그냥 와, 병이 나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니, 수수께끼를 넘어서서 그들이 평생 지켜온 세계관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이 마주한 딜레마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 기준에서 예수를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딱 규정해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죄인이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기적이다 싶은 일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들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 수준이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자신들의 권위,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남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이게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법정 용어에 가까운데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진실, 즉 예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자백해 하고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압박이 거세지니까 이 남자도 더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 대립은 뭐랄까 훨씬 더 날카롭고 격렬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은 자신들이 평생 지켜온 교리와 권위에 기반한 지식을 주장하죠.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죄인인지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내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론과 현실의 정면 충돌인 셈이죠. 이 남자의 방어 논리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단순한데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는 복잡한 신학 논쟁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인 당신들이나 따지세요. 제가 아는 사실은 딱 하나. 저는 눈먼 사람이었고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이 명백한 경험적 사실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좀 수세에 몰리는 듯 했는데 이제 이 남자가 공손함을 버리고 아주 대담하게 반격에 나서요. 이 남자 이제는 아예 날카로운 풍자로 받아칩니다. 아니, 제 말을 왜 자꾸 또 물어보십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세요? 이 한마디가 공정한 신문관인 척하던 그들의 위선을 한 방에 벗겨버리는 거죠. 그들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정곡을 찔렸거든요. 그러면서 외치는 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제자라는 건 단순히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록된 율법은 물론이고 수세대에 걸쳐 자기들끼리 전해 내려온 구전 전통까지 전부 다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 남자가 정말 평범하고 상식적인 논리로 받아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역사상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둘째, 당신들 말대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셋째, 그럼 결론은 하나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 단순한 논리에 그 똑똑한 전문가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논리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권위자들이 결국 뭘 하냐면요. 인신공격을 합니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하면서 남자의 선천적인 장애를 들먹이며 조롱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를 비난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 기적이 진짜라는 걸,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제 이 남자는 평생 속해 있던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가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쫓겨난 그를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원자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명칭이에요.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의 초점은 이제 육체의 시력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남자의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여, 그분이 누구신데요?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이제 기존의 종교 권위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권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맹인이었던 남자가 처음 눈을 떠서 본 세상보다 더 놀라운 궁극의 계시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바로 고백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완벽한 믿음의 표현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방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아주 깊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비유였다고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이건 그냥 한 맹인이 눈을 뜬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누가 진짜 눈을 뜬 사람이고 누가 실제로는 눈이 먼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살아있는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는 셈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는 다 본다고, 다 안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더 큰 빛을 거부하고 결국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이 한눈에 들어오죠.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육체의 눈이 멀었던 사람은 결국 영혼의 눈을 떠서 진리를 보게 됐고요. 스스로 영적으로 눈이 밝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맹목에 갇혀버린 진짜 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것만은 확실히 안다고 굳게 믿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장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